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부활절을 2주 전에 끝내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우리의 변화 택하신 족속이요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봤었어요. 오늘은 좀 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저 절기로 끝나거나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날 위해서 행하신 이 사랑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를 살펴보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참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교회가 중심이었다고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전도하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뭐 이런 정도. 물론 교회 와서 학습과 세례와 직분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배려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거의 없어서 외부에서 오면 좀 의아할 그런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제 이렇게 서로 좀 뭐랄까 보편적인 게 많거든요. 목사님 설교하면 꼭 아멘 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지금 마음의 일인데 사실은 올바른 마음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긋난 데서부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그런 거거든요. 다른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면 늦겠어요. 학교 같으면 매주 이렇게 늦게 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아직도 스스로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감으로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찌 보면 현혹이에요. 이런 것들이 회방이고 시험일 수 있고 그것이 고착화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질책을 해서 일찍 오겠죠. 제가 일일이 한번 전화해 볼까요? 그럼 아마 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나 한 사람 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피치 못해서 늦을 수 있죠. 아기들 때문에 늦을 수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까지 별로 다루질 않았잖아요. 왜? 이건 사랑의 이야기고 사랑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지 어떤 사랑하기 위한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냥 아주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겠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다가 우리가 전도를 받고 안내를 받아서 교회에서 성도가 되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 봐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가 보장해 주는 것은 없어요. 교회는
정말 주를 향하여서 복음을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같은 길 위에서 그렇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혹은 그런 기반 혹은 그런 어떤 공유된 여러 가지 정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어떤 공감 혹은 동질성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헌금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어찌 보면 나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예요. 성실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성실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우리한테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온통 약속, 나를 구원하겠다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겠다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길 위한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신 약속에 값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이 진지한지, 얼마나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지 맨날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은 조금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이 13절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영적으로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절대적인 세상의 사단의 권력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물론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로 상황적인 것으로도 감지할 수가 있겠지만 사단은 결국 우리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그가 결국 장악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처단과 함께 그 다음은 또 완전한 종로릇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유린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버려지는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하신 것은 사랑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경험하고 빛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각과 또 그 흐름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마치 죽고 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다시 사는 것과 같이 아주 명백한 경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적당히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장하시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 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단이 알든 모르든 감각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들이 다 부추김 혹은 현혹, 속임, 기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교묘히 악용해서 우리 보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게 하고 그 모든 폐해는 그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구조의 여러 가지 악한 원리입니다. 이것에서는 출구가 없고 해법도 없어서 애굽에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하지. 모세가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모든 기적을 행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그 오래 참는 인내와 또 그 소망이 없으셨다면 모든 영혼들은 버려지고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두움, 흑암 이런 것이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일까? 이거 굉장히 좀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뭔가 좀 거리감도 있어 보이고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 통치, 다스림, 사랑이란 말
이건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그 사랑을 나를 향해서 표현하신 또 이루신 모든 그 사랑,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 전에도 물론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한 번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표현하고 이루는 순종과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그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생명을 얻어 다시 탄생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다 양자거든요. 입양이죠. 하나님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탄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부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동일한 아들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건져냈다고 하는 것도 구원의 일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런 뜻이고, 이것은 우리가 위치가 변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형벌받고 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신 것, 요 과정, 이 원리가 구원의 하나의 금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과 나의 십자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산제사를 드리는 생명력이 없는 그 동의와 또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왕으로 오셔서 그 아들이, 사랑의 아들, 이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기쁨으로 위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천국은 가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삶이 될 때에 이전의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고, 이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차단되고 또 해소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을 뿐인 거죠. 이쪽은 악한 권세라면 이쪽은 사랑의 섬김으로, 돌보심으로 다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양쪽 영역의 내용들을 설명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 나왔다가 천국 간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과연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사랑의 아들의 다스림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건지 나의 좌표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14절도 보면 그 아들 안에서예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구절은 왜 대부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요거는 아주 가볍게 간과하고 그 다음 것만 자꾸 중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또 아멘 그러려고 또 그런 줄로 또 여기잖아요. 왜 여태까지 이랬는지 난 잘 그걸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전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런데 그거는 잘 설명을 안 해주고 뒤만 확신을 가져라 뭐 이렇게 들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들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사랑의 아들의 그 다스림 안에.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사심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것.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위임하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오차가 없으신 그분의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세실 만한 나를 향한 그 무궁한 관심과 헌신 의지를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죠? 이건 분명한 내가 원치 않는 장애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혹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이고 이런 것들이 이 원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영역 가운데 한 군데밖에 어쩔 수 없어요. 뭐 중립국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중립지대 이런 게 없어요. 사단 편에 있든지 세상과 육신의 가치관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사랑의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돌보심 가운데 함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은 사망이요 죄고 이쪽은 의와 생명이죠. 당연하죠. 이 선택을 미루도록 하는 것이 교묘한 사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비슷한 게 다 있거든요. 교회도 있고 복음도 있고 또 그럴 만한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유형들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하루에 뭐 몇 시간을 11조 2.4시간을 기도한다. 이걸 지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견고함을 위하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더 사랑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뭔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등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왔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게 잘 지금 복음의 삶을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성경도 좀 보고 그래서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 아들 안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심에 이건 뭐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무슨 말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이 떠올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가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게 아들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나는 없는 거죠. 왜? 사랑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공통분모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사랑하기 힘들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데도, 그죠? 사랑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은 마치 제가 볼 땐 미국에 안 가봤다고 미국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왜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관심사를 뺏기는 것도 시험이죠.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속량이거든요. 속박에서 구출된 것, 이런 것,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은 용서, 탕감이잖아요. 왜 구속이 죄사함이죠? 속박에서 구원, 어두움의 이런 그 자기 경영 가운데서 옛사람의 사단의 이런 속임에 의한 이런 삶에서부터 구출되었는데 이것이 왜 죄사함이죠? 여태까지 죄를 사단이랑 엄청 지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추김에 의한 사단의 뜻을 표현하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속량 이제 대신 하셔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왜 죄사함이라고 직결적으로 직접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이 영역이 중립지대가 없어요. 여기서 속량을 받았으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인생이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닌 의잖아요.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에 함께 할 때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탕감하고 도말하고 기억지 않는 그런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던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15절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넘어가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참 인생 보통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차원의 얘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모든 망라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특별히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아주 원론적인 또 원초적인 어떤 권세들의 어떤 굵직한 존재감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만물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단순히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죄가 팽배할 어느 시점에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미리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은 제물로서가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고 그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그리스도와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그리스도가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권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서 한 번도 강요해보고 요구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체도 없으시고 하나님을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듣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것은 절대적인 거룩과 그다음에 나약한 존재 이런 차이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차원의 이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 원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또 혹은 어색함을 혹은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래서 아들의 나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넘어갈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머리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에서부터 이제 지체가 될 텐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죠. 에크칼레오로부터 부르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기독교인, 하늘의 성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르케거든요. 태초의 이런 시작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건축의 첫 번째 돌인 모퉁이 돌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생명의 첫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시작이자 근본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갖게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꺾어진 꽃과 같아서 살아있다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고 있는 것은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고 아주 찰나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의 속성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는 것뿐이죠. 빛이 없음이 어두움인 것처럼 생명이 없음이 사망이고 사망 권세의 우두머리가 여전히 사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이 우리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것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고 만물도 창조되는 것조차, 그리고 모든 어두움의 과정과 사망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처해진 것도 사랑의 어떤 일부로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구원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젠 사랑하는 관계, 대면하여 이해하게 관계, 하나님과의 이제는 오류가 없는 영원한 화목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20절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이루었다, 이것도 에이렌의 포이에오거든요. 포이에오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피로 비로소 이 화평, 그렇죠?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런 것들을 다시 이루셨죠. 그렇게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을 함께 보았어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도 한번 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말씀이 거주하시는 신비가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성도, 세상을 사는 기독교인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쉽게 그냥 성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셔서 거주하시며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원리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상속하듯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과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이렇게 비밀의 경륜, 말씀이 거주하시는 신비의 자리에 선 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모든 이런 능력이고 이런 권력 혹은 힘이 있는, 이렇게 행사하는 모든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렇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신비가, 비밀이 사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한번 함께 볼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재창조된 이야기고,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인 그런 상황에서의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드신 바라 이 단어는요, 포이에마 에스멘이거든요. 포이에마는 아시는 것처럼 만들다 이렇게 그런 뜻인데, 창조하다 그런 뜻인데, 에스멘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에스멘은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우리는 그죠? 에스멘이에요. 이제는 그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좀 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생각 안 나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러분, 지각을 낭비하지 않길 바라요. 지각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길 바라요. 언제든지 홀로 있거든요. 언제든지 익숙한 자기 생각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그 모든 지각을 혹시 허비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참된 자, 이건 진리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진리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진리의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만이 우리를 규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딱 하나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후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사랑이며, 그 사랑을 이루었다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이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조성해 주셨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회방의 의미도 능력도 이젠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과 그리고 선택만이 남아 있는 것뿐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주님에 대한 모든 관심을 열어야 할 거예요. 이 동력이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생명,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고 2주가 지났지만 이전 것이 지나가고 반드시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새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다소곳이 기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제 많이 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 이제 40도 막 넘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또 애도 있고, 이제 애 낳으면 이제 철이 든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뭘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길 원했는지 다 알 거예요. 오늘 양 집사님도 기도할 때 너무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이 해줘서 고마운데, 진짜 저는 그거밖에는 제가 통로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저는 그 일만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혹 가운데 빠져 있고, 아직도 주저앉아 여행을 떠나지 못한 좋은 여행이죠.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 방법에 참여치 못하고 자기의 방법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 나도 슬프고 주님도 슬프지만 본인은 애통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면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래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개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의 사심이 나의 생명, 나의 삶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의 인생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뿐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것만큼 나를 향한 완벽한 헌신과 또 그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결함이 많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고 또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주께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난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아니요. 주가 하시면 드디어 나의 어리석음은 사라지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같은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시는 그 소원이 나를 향해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기회를 어찌 보면 박탈하고 있는 시험에 늘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주께 맡겼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도무지 조성해 볼 수 없는 지혜가, 또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지식과 이런 이 기쁨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던가요? 그것이 왜 평생에 몇 번 있는 경험으로 끝나야 하나요? 모든 순간이, 직장도 중요해요. 가정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분이 전부여야 하는 이 필연적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왜 게으름에 빠지는 그 속임에, 기만에 아직도 노출되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이 옛사람을 가장 집약적으로 해준 거잖아요. 특별히 저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고의적으로 욕심의 욕심을 따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없고 내 스스로 욕심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유혹,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의 절묘함을 가지고 다가와서 그것이 생명력이 되도록 시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근데 구습, 이거 많이 설명했죠. 오래된 품행, 행동 양식, 오래된 대화. 듣는 루트가 2개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시범을 잘 보여줬죠. 그죠? 시범을 아주 무겁고도 명쾌하게 시범을 보여줘서 주는 그리스도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예수님도 참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겐 비밀의 경륜이에요. 경륜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거주하고 계신 신비, 세상 모든 권세와 정사들에게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함.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뜻을 표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품행과 오래된 대화에 익숙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집어던지고 벗어버리고, 그죠? 집어치우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렇게 또 24절까지 가는 거잖아요. 안 넘기면 할 수 없고 이제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진리이신 그분이잖아요. 말씀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세상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관계와 옛사람의 모든 폐해와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사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분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난 것,
그런 뜻이겠죠. 지으심을 재창조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발 이제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나의 몫은 지극히 적답니다. 지극히. 나의 동의 하나만으로도, 관심 하나만으로도 그 본물처럼 그리스도의 예비된 모든 사랑의 지혜, 섬김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지각을 통해서 혹은 모든 상황들에 내 마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또 내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또 드려요. 성향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심을 이젠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성향 옛사람은 다 서로 오래돼서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아니까 서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붙들렸던 옛사람의 어떤 성향일 뿐이지, 그것이 당장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할 일도 또 아니고, 왜?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달라도 사랑의 이야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각자 늘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시도나 우리의 주장들, 내가 사는 나의 삶, 내 생각대로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엔 엄청난 아픔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무궁한 인내라고는 하지만 그 외면이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선사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찌 보면 이루신 사랑에 대한 외면이고, 또 사단의 악한 시도에 아직도 동조하고 있는 모습의 시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 옛사람의 대가를 대신 죽음으로 치루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 옛사람의 죽음 반드시 있고요. 자기 부인, 내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는 반복하지 않기를 주께 부탁했으면 해요. 이렇게 우리의 선명한 마음만을 주께 표현해드리고 관심을 조금만 갖기 시작해도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보는 눈이나 감각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어두움의 부산물들인 염려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현혹되는, 될 수밖에 없는 성향적인 유약함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의 소망과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전혀 마음에 불안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의 사랑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황은 우리를 계속 반복해서 현혹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하고의 단둘의 어떤 관계, 그것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전격적인 위임과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지켜지고, 우리는 충분히 다른 세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의 정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염려를 붙들고 주여 이 염려를 없애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을 사는 이 골격을 내려놓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주님, 나는 염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나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사랑과 지혜와 지식으로, 또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더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펼치시는 모든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딱 접속되는 순간 내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전혀 감각에서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는, 전혀 영향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생각도 오직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나만이 주인공이고 모두가 설정과 배경일 뿐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둘의 관계와 이 영적인 이루신 일들은, 이 생명은 우리가 몸을 벗고도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또 새로운 몸을 입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문도 이제 필요 없죠.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로서,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는 더 이상 의문이라는 단어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함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심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서 출구가 없던 정말 절망적인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대속으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지셨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음성 듣기만을 원하고 그 사랑을 기대하고 믿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 나를 위해서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사랑의 일들 앞에 우리가 이제는 구별되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